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을 가지고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족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날 교회에서 드린 예배의 소감을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빠가 말했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불평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가 내용도 없는데 길고 지루했어. 그렇게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준비 찬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꼭 어려운 곡만 하고 잘 익숙치 않은 찬양을 했다면서 엄마도 불평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빠가 푸념 섞인 불평하는 말을 듣고 아들이 끼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예배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던데, 아니 엄마 아빠는 헌금 1,000원하고 너무 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영적인 일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겠죠.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집중도 안 하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도로 받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막 이야기할 때 그 중심이 언약궤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성막의 언약궤에서 이렇게 왔죠.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다른 나라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가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있었을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엘리 제사장 때였는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밀리는 겁니다. 사실 이유는 블레셋의 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다라는 오판을 한 겁니다. 그때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다. 사실 실제로 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전쟁터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이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믿음과 내 마음은 상관없이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족이죠. 부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게 부족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중요해요. 어떤 도구나 이 모든 것들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 간다고 진전쟁이 이기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데 결국 전쟁도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 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전쟁에도 이기고 언약궤도 빼앗은 블레셋은 어떨까요? 큰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죠.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은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어찌 버리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았는데 블레셋이 잘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블레셋이 이긴 거고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근데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좋다고 기쁨으로 잔치하고 그걸 자기네 신당, 다곤 신당이죠. 자기네 신당에 놨는데 이게 웬일이요?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을 불러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요. 야, 가져가라. 이거 무섭다 이거. 우리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막 다른 데다 노는 데마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 땅에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돌려받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도시에 홀로 두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치된 시간이 약 20년이었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것과 비슷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내에 이게 방치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 이전의 사람들, 특히 사울 왕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과정에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고 진행합니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요. 모이라라는 지시에 백성들이 영문도 모르고 모였습니다. 전쟁 난 거 아니야? 무슨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 모였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우리 수도 예루살렘에 이거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어쩌면 허탈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거 회의하려고 우리를 모은 거야? 뭐 그거 좋은 일이지. 백성들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4절을 보시면 뭇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다윗의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으면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그거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것도 나쁜 일도 아닌데. 근데 왜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으고 이것을 의논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일을 크게 벌일까요? 그만큼 다윗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언가를 살 때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일을,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매니아 또는 비슷한 말로 덕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장난감, 조그만 로봇 있죠. 로봇 매니아를 봤어요. 야, 그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 조립하고 이런 게 뭐 몇백만 원 하고.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걸 몇 개를 사고 방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발 덕후를 봤어요. 신발. 무슨 상표 신발인데 100컬레가 넘어요. 신발장에 그 신발이 가득하고 아예 그 신발을 놓는 방 하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신발은 신발 그 이상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을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더욱 열심히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반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니까요. 이 기도 시간, 철야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쉼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포기하고 이 밤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하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의논하고 중지를 모으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이 땅에서의 관계도, 이 땅에서의 모든 내 삶도 복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관심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 핵심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었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큰 사고를 경험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가지고 가다가 이게 덜컹거렸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 큰일 아닙니까? 깨질 수도 있고 또 부서질 수도 있고 흠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사가 그걸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대요.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이 일로 대단히 당황하고 당황을 넘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옮기는 걸 포기하고 인근에 가까운 집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 사람의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어요.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아마도 블레셋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갔을 때 각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요물인 것 같다. 이거 도대체 우리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것처럼 다윗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재앙이 우사가 죽은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블레셋 땅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걸 잠깐 두어버렸어요. 가지고 오다가. 자,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사처럼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오벳 에돔이 집이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화가 임할 줄 알았는데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언약궤는 복을 줘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왜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겼는데 왜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해서 다윗의 부하인 우사가 죽는 일을 경험했을까요? 왜 다윗은 실패했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대단한 준비와 또한 정확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소각근은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언약궤를 대충 옮기면 안 되고 제사장들, 그것도 제사장 중에 레위인들 가운데 고핫 자손, 고핫 가문이 어깨에 딱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도 안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고핫 자손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다윗이 그걸 몰랐든지 무시했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의도는 선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선한 의도죠. 다윗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바른 관심입니까? 나쁜 관심입니까? 바른 관심이죠. 그런데 선한 의도, 바른 관심이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고 법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의도만으로, 관심만으로,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데까지, 더 나아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주변에 보면 관심은 많은데 말씀에는 무지한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것이 좀 힘들고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오시는 것으로 만족해 했어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 졸아요. 아니면 떠들고. 그러니까 졸든지 떠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졸고, 컨디션이 좋으면 떠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의 몰라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은 나와 관심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돼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 마음을 갖는 것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초신자 때 일이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역대상 1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만 했으면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여 긍휼을만을 바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초신자 때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흐르고 직분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의도이니까, 네가 그래도 관심만 보였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복을 줄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였고 분명히 선한 관심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신앙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말씀을 하나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으로는 그 전에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아니면 두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늘 했던 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았고 본인도 관심도 안 갖고 했는데 목사님은 일단 본문이 길고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권사님이 넓은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바뀌는 걸 보고 희망을 보았어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마음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찬양 좋아했죠. 저도 좋아하고 은혜가 됩니다. 어떤 찬양?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이 찬양을 그냥 모든 걸 땜빵하는 대로 부르시는 것 같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자기는 변화되려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성경도 잘 모르고 여전히 모르고 집사가 되든 안수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성경을 통독을 한 적이 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적이 있나, 방언을 하나, 변화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아시지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놈 우싸 그러고 막 치신다니까요. 발전해 가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이거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 매뉴얼이라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그냥 이거 대충 해놓고 맨날 그냥 아유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맨날 이것만 해. 아이 투정도 한두 번이지. 우리 딸이 3살 때까지, 우리 아들이 3살 때까지는 예쁘더라고 그런 게. 그 이후에 계속 지금도 20살이 됐는데 이러면 어떠겠어요? 징그럽죠. 우리 집사람이 신혼 때 그렇게 하는 건 이쁘겠는데 지금도 그러면 좀 그렇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언제까지 아시지요 하면서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방관하고 하나님의 복만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네가 그 중요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대충 그까이 거가 아니라 언약궤를 딱 제사장 그것도 고아 자손이 어깨에 딱 메고 옮겨라 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기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내 마음은 선한데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 좀 틀렸다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시험에 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본인의 모습은 못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말씀대로 더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2022년도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잘 마시진 않지만 그 음료를 좋아해요. 바카 그 광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광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킬 것은 지킨다. 바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지킬 건 지켜야죠. 지키지는 않고 헌금 1,000원하고 복을 엄청나게 많이 달래.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교회가 어떠느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관심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또 한 번 나타나요. 뭡니까? 다윗은 시험 들고 쉽게 말하면 삐지고 그렇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석 달간을 기다렸다가 나 언약궤 안 가지고 올래.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괜히 언약궤 예루살렘에 가져오려다가 내 부하만 죽고 나 저거 무서워서 안 해. 이러지 않고 또는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뭐 나쁜 의도로 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석 달간 기다렸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깨달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살찐 소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요. 결국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역대상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8, 19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과 뿐만 아니라 저에게 다짐하고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삽시다. 신앙생활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시행착오 겪어요. 중요한 건 삐지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들 불평할 것도 없고 다윗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 고치고 다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은혜가 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다윗은요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함으로라고 말해요. 웃사가 죽었을 때.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말해요. 뭐가 분했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한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면 마음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일이 그렇게 됐다면 덜 할 텐데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그 일이 거절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빨리 그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고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그냥 마음만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흥분해서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드디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되라고 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깨닫고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금요철야 기도해 드리는 여러분들, 그래도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이상 하신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죠. 이만큼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하셨지만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오냐 들어주지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원수탄 마귀 대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천국 열쇠라고 하셨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탄 마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승리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밤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